시편 29편 말씀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해 올립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륜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우리가 매우 시편 말씀을 함께 은혜 나누고 있는데요. 8월은 시편 29편 말씀 함께 묵상하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의 소리 평강의 복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의 소리라는 말이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우리가 시편 29편은 시의 종류로 구분한다면 찬송시예요. 찬양시. 그리고 지은이는 다윗이고, 그러니까 다윗의 찬양시입니다. 우리가 탄원시로 한 달을 시작하면 좀 힘든데 찬양시로 시작하면 훨씬 좋습니다. 근데 지금 다윗이 찬송 부를 상황은 아니에요. 상황이 어떤 거냐면 다윗이 지금 폭풍우 가운데 우레소리가 막 떨어지는데 거기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하늘과 땅이 막 진동하는데 그런 자연현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지금 찬양하는 거거든요. 그 천둥 칠 때 두려운 사람은 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예전에 요즘에는 잘 안 하던데 어렸을 때 엄청 무섭게 봤던 게 전설의 고향 있어요. 그런데 다 귀신들은 원한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귀신보다 더 나쁜 놈이 꼭 있어요. 그런데 그 귀신이 그 나쁜 사람이 벌 받기 전에 항상 그 천둥이 치더라고. 그러면은 막 그 사람이 막 두려워하고 그다음에 막 귀신이 짜잔 나타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원한 갖고 막 그리고 뭐 이게 다 원한이 갚아지면 이제 평안하고 좋은 날씨로 이렇게 끝나고 그래요. 그래서 천둥 칠 때 그 두려워하면 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나마 두려워할 수 있으면 양심이 끼어 있는 거예요. 그 성경에서 양심에 화인 맞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천둥이 치건 뭐 무서운 일이 일어나건 그 전혀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그게 이제 감각 없는 자라고 하죠. 그게 이제 더 무서운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면 복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으면 저주예요. 지금 다윗이 찬양을 하는데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심지어 자기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도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근데 끝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이에요. 다윗과 정 반대편에 있는. 그런데 이 사울 왕 옆에는 누가 있었냐면 사무엘 선지자가 있었어요. 사무엘 선지자는 선지자 중에서 최고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선지자가 옆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들을 기가 없으면 못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갖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듣는 것이 가장 복된 겁니다. 지금 다윗은 백향목이 꺾어지고 막 부서지는 큰 폭풍우 그리고 막 광야가 진동할 정도로 우레소리가 들리는, 그런데 그때 모든 사람이 두려워할 만한 그 상황에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찬양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다윗의 놀라운 점이죠. 우리가 1, 2절 말씀해 보면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여기서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이 사람이 누구인지가 중요해요.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이 원어로 보면
신들의 아들들아 이런 뜻이에요. 신들의 아들들아. 이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첫 번째로 권력자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권력자들은 그 당시에나 지금에나 다 신이 되려고 해요. 그래서 권력자들. 그런데 권력자들도 그 신이 되려는 착각에서 벗어나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려야 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두 번째로 이 권능 있는 자들을 천상의 존재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천상의 존재도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한다면 하물며 지상에 있는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적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세 번째가 제일 맞다고 생각하는데 뭐냐면 권능 있는 자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왜냐하면 뒤에 거룩한 옷을 입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천상에 있는 존재들은 이 거룩한 옷을 입을 필요가 없죠. 그리고 땅에 있는 권세자들 역시 물론 그들이 변화되어서 이렇게 되지만 그 강조점에서 본다면 구원받은 백성으로 보는 게 저는 더 적절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 우리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는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그분을 예배하며 살아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그분을 예배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막 폭풍우가 몰아치고 우레소리가 막 땅을 흔들 때에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 장면 우리가 지금 계속 계시록 묵상하고 있잖아요. 계시록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건 뭐냐면 심판날에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사실 계시록은 무서운 책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너무나 통쾌한 책이고 또 어려운 책이 아니라 쉬운 책이에요. 근데 계시록에서 계속 말씀하신 것은 심판날에 우리는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 심판이 두려우면 하나님 밖에 있는 인생이고 그 심판의 말씀은 현실을 이길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입니다. 현실에 비록 내가 핍박 가운데 있고 환난 가운데 있더라도 심판은 뭐예요? 하나님의 최후 승리를 바라보면서 찬송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새벽에 설교할 때 말씀드렸는데 할렐루야라는 말이 성경에 많이 나왔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할렐루야라는 말은 구약에는 시편에만 나오고 신약에는 요한계시록에만 나와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19장에 가서 딱 4번 나오거든요. 그게 끝이에요. 그런데 그때 할렐루야 제일 처음에 뭐에 할렐루야 하냐면 구원의 할렐루야 합니다. 두 번째로 심판의 할렐루야 합니다. 우리는 구원에는 할렐루야 많이 해요. 구원에는 하나님께 찬양하는 일 많이 하죠. 내 구원에 대해서. 그러나 심판에 대해서 잘 못해요. 근데 오늘 다윗처럼 이 심판이 임할 때 마치 심판이 임하는 것 같은 우레소리가 나고 온 땅이 흔들릴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들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름은 존재예요. 존재. 하나님의 이름.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이 많이 등장합니다. 한번 언젠가는 한번 해야 될 텐데 말이 잘 안 나오네. 말하고 언젠가 해야 돼서 그런 것 같은데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샴마 뭐 여러 가지 말이 있습니다. 아도나이라는 말도 있고 그 하나님이 가진 이름들의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이름은 결국 하나님의 존재를 의미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존재, 그분의 존재를 존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린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하나님이 실추된 영광이 있어요. 뭐예요? 우리가 죄악 가운데 떨어져서 그래요.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을 우리 하나님이 보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하신 최고의 작품 우리가 그 최고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명예가 떨어지게 된 겁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그분께 돌아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그분의 존재를 우리 마음에 담고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거룩한 옷이라고 표현해요. 거룩한 옷. 새로운 피조물 된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보면 제사장들이 옷을 입습니다. 제사장들의 옷에 뭐라고 써 있냐면 여호와께 성결 이렇게 써 있습니다. 거룩한 옷을 입는다는 이게 로마서에서는 1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 옷 입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의 실천은 뭐예요? 육신의 일을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육신의 일은 어떤 거냐면 말세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계시록에 나오죠. 디모데후서에서 나오고 뭐냐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그게 육신의 일이에요. 이 두 가지 일을 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말씀 나누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뭐예요? 오늘 당장 죽어도 천국 갑니다. 그런데 하루 더 살고 우리가 8월 한 달을 또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때문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루를 더 살고 한 달을 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삶에서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면 절대 남을 위해서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벗어나요. 그러니까 이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영적인 일,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타인을 유익하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한 달을 여러분 살아가실 때에 돈에 이끌려 살아가지 마시고 사명에 이끌려 살아가는 그런 복된 한 달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여호와의 소리입니다. 3절부터 9절까지 여호와의 소리가 7번 나와요. 우리가 계시록 계속 말씀드리면서 숫자가 중요한 거 말씀드렸는데 성경의 7은 무조건 완전수예요. 그 사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사고치잖아요. 그 사고치는 횟수도 7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용서하신 횟수도 7번이죠. 사사기에 사사를 보낸 횟수도 7번이에요. 그러니까 7은 완전수인데 여기에서 여호와의 소리가 7번 등장한다는 것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선포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맨 처음에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물 생각하면 이 7, 8월 너무 더우니까 물에 그냥 쑥 들어가고 싶은데 여러분 이 고대 사회에서 물은 바다 괴물이 사는 곳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물, 바다 이게 다 나쁜 겁니다. 거기서 리워야단 뱀이 나와요. 그러니까 물은 혼돈의 공간입니다. 속이 보이지 않는.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는 밑이 보이지 않는 그 심연 깊은 곳에 무시무시한 괴물이 살고 있다. 그래서 그 괴물이 올라와서 모든 생명체를 위협한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게 고대 사회가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 그때 왜 하나님이 혼돈과 공허 가운데 처음 창조할 때 혼돈과 공허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은 어디에 운행해요?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이 장면하고 비슷한 건데 뭐냐면 그 혼돈의 물 위에 하나님의 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소리가 이 혼돈의 바다 그 물 위에 머물러 계시자 혼돈이 질서로 바뀐다는 의미예요. 그게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소리가 머물러 있는 공간이 돼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도 그렇고 우리의 교회도 그렇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리가 크게 들리는 것이 중요해요. 지금 오늘 다윗이 들은 것처럼 다윗은 지금 자연현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소리를 엄청나게 크게 듣고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를 크게 듣는 것이 중요해요. 교회는 사실은 하나님의 소리로 시끄러우면 참 좋은데 교회는 사람의 소리로 시끄럽습니다. 사람의 말, 사람이 어떤 말을 했더라. 누가 나한테 이런 저런 말을 했더라. 이 말이 교회를 온통 시끄럽게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소리가 크게 들려야 돼요. 그러면 모든 혼돈이 질서로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소리를 크게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8월 한 달 동안에 정말 천둥같이 들리는 경험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소리가 그렇게 크게 들리는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제가 하는 말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되는데 사람의 말일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해도 사람의 말로 듣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여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항상 합독합니다. 그리고 주일에는 다 같이 일어나서 성경을 읽습니다. 저는 설교 시간보다 그 말씀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말씀에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사람의 음성을 듣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음성 들어야 되는데 천둥 같은 소리로 들어야 할 때도 있고 그렇게 찾아오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오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우리가 굉장히 통쾌하게 생각하는 그 사건이에요. 엘리야가 막 바알 선지자들과 싸우는 거. 여러분 그 싸움을 누가 시작합니까? 엘리야가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싸움을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까? 엘리야가 혼자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 장면이 너무나 통쾌하고 멋지기 때문에 주일학교에서 단골로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거 하나님이 명령하신 적 없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을 막 불처럼 떨어뜨리고 막 그러잖아요. 불을 내려달라 막 그러잖아요. 비를 내리고.
그러면서 먼저 바알 선지자들에게 니들 좀 해봐 라고 할 때 그 앞에서 엘리야가 조롱합니다. 너희 신들 다 죽었나 보다. 이렇게 하면서 그 앞에 조롱해요. 여러분, 그 싸움의 방식이 하나님의 방식일 것 같아요? 아닐 것 같아요? 아닙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은 전혀 등장하지 않아요. 여러분, 막 천둥이 치고 불이 내리고 그러는데 그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는다고요. 그런데도 우리는 막 그 장면에 통쾌하죠. 그런데 실제 하나님은 언제 등장하냐면 엘리야가 로제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할 때, 그때 하나님이 그를 다시 먹이시고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나에게 대단한 능력이 나타나거나 아니면 눈에 띄는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싸움의 양상은 달라졌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싸운 싸움이었다면 엘리야가 도망칠 리가 없습니다. 엘리야가 잔인하게 모든 선지자 다 죽이죠. 그리고선 도망쳐요. 그리고 혼자서 무서워요. 이세벨이. 하나님이 주신 싸움을 했다면 결코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주일에 교회 생활은 첫 번째 하나됨, 두 번째 한 몸을 이루어서 한 방향을 달려나가며 함께 싸우는 것, 세 번째 대적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싸움이 아니면 대적이 두려워요. 엘리야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가셔서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니까 그가 회복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천둥처럼 들릴 때도 있어요. 그리고 세미하게 들릴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눈앞에 펼쳐진 현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소리에 움직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10절 11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여호와께서 좌정하신 곳에 평강의 복이 임합니다. 여러분, 평강은 하나님의 통치의 결과예요. 하나님의 통치 없이 평강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하나님이 앞서가시는 교회, 그 교회에 세워가길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셔야 온전히 평강이 임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만들어내는 평강은 평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셔야 평강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음성에 청종하고 순종하여 따를 때, 그때 비로소 우리 안에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에 따르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하고는 평강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 평강할 수 없어요. 당연히 불화하겠죠. 여러분,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대적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그렇습니다. 교회의 두 번째 사명, 제가 말씀드렸지만 스크럼을 짜듯이 함께 서서 한 방향을 보고 달려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 방향으로 뛰면 안 돼요. 스크럼을 끊으면 다 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에 모두 다가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두 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사람의 음성 듣고 사람에 몰려다니는 교회는 좋은 교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모두가 함께 응답할 수 있는 교회, 그 교회가 좋은 교회. 여러분,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하시는데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평강을 누리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결단하면서 기도할 때 새로운 한 달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존귀 여기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삶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소리가 크게 들리는 복을 주옵소서. 우리 가정과 교회에 하나님의 소리가 항상 머물러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결단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무더운 여름날을 지나며 하나님 7월을 건강하게 잘 보내게 하시고 8월의 새날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한 달도 앞서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존귀 여기며 하나님을 회복한 삶,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삶, 거룩한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영적인 일에, 모든 영적인 일에 앞장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소리가 크게 들리는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일상의 자리에서, 삶의 현상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펼쳐 들을 때마다 우레와 같은, 천둥과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귓가에 들려질 수 있도록 온 심령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소리에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소리가 항상 머물러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소리가 항상 머물러 있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 소리에만 청종하며 그 소리에만 순종하며 그 소리에만 충성을 다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순종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에게 임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공간, 그 공간에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복이 넘치는 줄을 믿사오니 아버지, 8월 한 달 동안에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에 현혹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사람의 말에 혼란을 겪지 않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믿음의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매월 간직한 아름다운 시편의 노래가 우리 인생의 좋은 길잡이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8월은 시편 29편을 붙들고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신실한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복된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소리가 크게 들리는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늘 머무는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통치하실 때 비로소 임하는 참된 평강을 누리는 복된 한 달이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선히 인도하여 주셔서 새로운 한 달도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일터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며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